통독을 위한 성경개관 요한 3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3서의 내용은 이제 앞에 요한 1, 2서에서 봤었던 내용을 좀 이어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했었고 또 이단들과의 사귐을 금지한 요한 2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3서에서는 성도들과의 사귐을 칭찬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모델이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를 요한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하는 자가 이 가이오였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1장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에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는 거냐면 이제 이 당시에 요한 사도가 이 요한 1, 2, 3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미 거의 사도들이 순교하고 요한 사도만 남은 상황이죠. 그런데 로마로부터의 핍박은 갈수록 세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는 시기였죠. 그래서 각 교회에 필요가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점점 순교하고 많은 핍박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회해야 하는 필요가 생기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사도였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젊은 사역자들을 이제 각 교회로 보내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서 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젊은 사역자들을 맞아주었던 자가 바로 이 가이오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 모델도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길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예.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의 영향력에 손해가 될까봐 그러한 사역자들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그와 함께한 자들을 이제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 그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이제 금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사람의 칭찬 듣는 형제 데메드리오라는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예. 그래서 이 요한 3서에서는 이렇게 형제들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AD 90년경이고요.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의 교회들을 굳게 세울 많은 순회 교사들을 파송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집으로 접대하는 성도들의 후원을 받았었죠. 네, 데메드리오가 배달한 것으로 믿어지는 요한 3서는 일부 순회 교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돌아와서 가이오의 환대와 디오드레베의 적대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1절에서 8절에 이제 권면자 가이오와 그의 번영과 관대하고 신령함에 대한 내용들 얘기하고 이기주의자
9에서 11절에 디오드레베 그의 자만과 이기적인 사랑 없음, 그리고 모범이 되는 자 데메드리오 그에 대한 칭찬과 칭찬할 만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경은 1세기 후반, 그러니까 사도 시대의 교회 생활을 굉장히 생생히 들여다보게 해주는 내용이죠. 이제 이 편지의 가이오가 누군지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이오는 이제 고린도 출신, 마게도니아 출신, 더베 출신 이런 사람들이 가이오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주제는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새 유형의 인물들에 대해서 교훈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진리를 지키면서 전도자들을 접대한 가이오를 칭찬하기 위한 것이고, 또 순회 전도자들을 가이오가 계속 후원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나쁜 행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고,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이 직접 방문하여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요한 3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은 1세기 말경의 교회를 간략하게 묘사해주는 책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예, 원문상으로 요한 2서보다 한 줄 더 짧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요한 2서와 달리 요한 3서는 진리를 가지고 나아간 자들을 도움으로써 사랑의 이 부드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는 마찬가지로 크게 세 부분을 합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 서론에서 인사를 이야기하고 본론에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디오드레베의 악에 대해서,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끝 인사를 하고, 큰 주제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별로 내용들을 살펴보면 서론에서 인사가 있죠. 장로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본론에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내용으로 가이오의 사랑에 대한 내용,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가이오를 향한 간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고, 또 순회 형제들의 칭찬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의 대상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었고, 사랑의 필요, 주의 이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은 그런 자들의 필요를 가이오가 채워주었다라는 거죠. 사랑의 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의 악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순회 교사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었고, 또 악한 말로 요한을 비방하고 순회 교사들을 영접하고자 하는 자를 내쫓고,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해결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에서 이제 쓸 것이 많으나 대면하여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3서의 내용은 성도들과의 사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새 인물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순회 사역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겸면하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특별히 이 순회 사역자들이 쓸 것을 잘 감당해 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가 많이 핍박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순회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고, 사도들은 순교하고, 또 거짓 교사들은 교회로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제 형제들을 보냈는데, 어떤 교회에 갔다 와서 보고할 때에는 정말 환대를 받고 형제 사랑을 느꼈다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교회에 갔을 때에는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고 내쫓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칭찬드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요한 3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같이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